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구원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에게 준 구원을 완성해 가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에게는 무엇이냐?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무슨 일로 부름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가 돌아가는 길목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단은 격려해 주심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모세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당시 같이 살고 있었던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당시 모세는 이드로의 그늘 아래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인한테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오냐면 이렇게 반응했다고 나오죠.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축복을 빌어줬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드로의 입장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드로의 입장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드로와 몇 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큰딸이었던 십보라도 떠나고 자신의 외손자였던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을 40년 동안 같이 했던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 얼마나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가족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치웠잖아요. 양을 치웠죠. 그러니까 모세가 떠난다는 것은 곧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인력의 손실을 의미하고 이건 또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드로가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떠나는 것을 허락해 줄 뿐만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보내줬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모세에게 큰 격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몰랐을까요? 자기가 떠나는 것이 장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자신이 떠나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축복해 주시면서 떠나보내주는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격려를,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격려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이드로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탁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드로의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년 전에 너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40년 전에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가면 혹시 그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죽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것 또한 모세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격려가 되었겠죠. 나를 더 이상 위협하는 일이 없구나.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는 모세를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모세를 위협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세의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만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냐? 격려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론 우리 앞길의 장애를 거두어 주심으로써 심적인 평안을 주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의 나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주고, 또한 그런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장애가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캠퍼스 사역자로 오래 살았는데요.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참 낙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낙심되었느냐? 제가 섬겼던 캠퍼스 지부의 학생 대표가 갑자기 중간에 이제 공동체를 떠나겠다라고 저한테 거의 핵폭탄 같은 폭탄을 던졌습니다. 저한테 너무 중요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떠난다는 것이 상당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제 붙잡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떠나겠다. 그래서 그 친구가 중간에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딱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근데 이제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데
사역자 회의를 해야 돼서 당시 제가 섬기고 있었던 단체 이사님이 공주의 별장을 갖고 계셨거든요. 갑사로 넘어가는 길목에 이제 별장을 갖고 계셔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회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계셨냐면 그 이사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께로부터 위임받아 그 별장을 돌보고 계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 나이 지긋한 권사님. 그래서 제가 그 별장에 딱 갔는데 권사님이 사실 저를 잘 모르시고,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원사님이 저를 딱 보시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참 격려가 됐어요. 저를 딱 보시자마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뭘 얘기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분 저 잘 모르시죠. 그냥 가끔 거기 회의를 갈 때마다 인사드리고 뭐. 제가 여러분 0세에서 3세 사이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리고 나이 지긋한 어른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관계였는데 저를 딱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널 돕고 있다. 여러분 혹시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분을 모르시죠? 레나 마리아는 여자분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의 자서전을 읽었는데요. 그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인데 이분은 스웨덴의 가스펠 여가수였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그리고 한쪽 다리는 이제 너무나 짧아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 의사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부모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했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3년을 훈련해서 이제 스스로 걷기를 시작했고 12년을 훈련해서 스스로 옷을 입게 됐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가스펠 가수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분이라고 낙심과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두 팔이 없고 다리 한쪽은 짧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걸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좌절된 상황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 옷을 입으려 할 때마다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 많았겠습니까? 수영 선수권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려면 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속에 자기를 던졌을 때 자신을 스스로 수영하려고 그 한 발로 수영을 하려고 할 때 물속에 빠지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과 좌절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나중에 이분이 2007년도에 우리 교회란다. 2007년도에는 저도 우리 교회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요. 어떻게 그 좌절과 낙심을 극복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마다 부모님이 자기에게 해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 줬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는 너 인생의 장애물은 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신체적인 문제가 장애가 되지만 장애물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그 좌절과 낙심을 넘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2007년도에 우리나라 왔을 때 한 청소년 단체에 가서 있었는데 그분 존재 자체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마 이 청소년 쉼터 같은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청소년 쉼터는 여러분 대전에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자원봉사도 좀 했는데요. 그 집 나간 애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면 모이는 곳이 쉼터거든요. 그러니까 레나 마리아를 딱 보고, 제가 저분만 봐도 내가 내 인생에서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인터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모님이 그 레나 마리아에게 자녀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어줬다고 생각하면, 격려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레나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셨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을 걸어야 될까요? 가서 막 욕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가서 격려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격려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격려하시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자, 교사들, 예배 봉사자들 가서 고맙다고 했어요. 큰 격려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에 앞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격려를 받고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모세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가면 바로를 만나서 나의 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적을 다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도록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아니, 어렵게 불러서 갔으면, 보내셨으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녹여주셔가지고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어렵게 하나님이 막 못 가겠다, 나 능력 없다, 말도 못한다, 보낼 사람을 보내달라, 뭐 온갖 일을 해서 어렵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보내셨으면, 아유, 가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싹 녹여주셔가지고 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딱딱하게 만들어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못하게 하겠다. 그 도대체 뭐야? 병 주고 약 주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오늘 얘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정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모세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네가 가서 나의 말과 나의 이적을 보여도 나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너의 말과 이적을 거절하게 만들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번역된 출애굽기 주석 중에 빅터 해밀턴이라는 분의 이제 출애굽기 주석을 제가 읽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오경 교과서로 이분의 책이 쓰였는데 굉장히 권위 있는 인물인데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주석하느냐? 이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다.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당장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였다. 즉 모세에게 결과보다 먼저 순종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동의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 편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게 하십니까? 뭐 이런 말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지 않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즉 결과에 상관없이 순종하겠다는 의사를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결과보다 앞서는 것이 순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순종이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무엇이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리더가 된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딱 이스라엘 리더가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모세를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 리더가 된 여호수아.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객관식. 아마 너무 즐거웠다. 2번 막 신났다. 3번 죽을 것 같았다. 기타. 다른 의견. 너무 힘들었겠죠. 모세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죠. 지팡이에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두드리니까 반석에서 물 나오고 얼마나 놀라운 영적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이었어요. 그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요단강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해라. 엄청난 비전을 주셨잖아요. 엄청난 임무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부담감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아니고 딱 한 가지 요구하세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가 한다. 하나님 이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하다면 가장 나쁜 결과를 받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하다면 가장 나쁜 결과를 받으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훈련 하셨잖아요. 3년 동안 제자 훈련하는데 예수님 딱 잡히자마자 제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쳐버리잖아요. 다 도망쳐버리고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막 소리치더니만 나중에 당신 예수님 제자자니까 닭이 2번 오기 전에 정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를 위해 순교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의 결과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금 당장의 결과에 낙심하지 마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어지는 건데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순종하여서 이도로에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 널 노린 자들. 다시 실제로 그리고 또 애굽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할례 문제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할례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면 우리 인생에서 순종하며 갈 때마다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다음 길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다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이 동역했던 킴 웍스라는 한국인 맥인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양되어 가가지고 또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어요. 참 은혜죠, 그것도. 근데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집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맹인으로서 가끔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날 인도하는 그분이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 인생에서 그 다음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다음 걸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처럼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그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매일 성경을 만나는 성소 유니온이라는 단체 간사님한테 6개월 동안 큐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민동에 사셔가지고 제가 매주 한 번씩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요. 제가 6개월 동안 그분한테 큐티 훈련 받으면서 저도 몰랐던 걸 한 가지 발견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이 또 얘기하신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이제 일주일치 큐티한 거 가지고 쉐어링하고 또 한 달치 한 거 쉐어링하고 또 6개월치 한 거 쉐어링하다 보면서 제가 큐티책을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본문을 다른 본문을 가지고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다음 여정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못하고 믿음의 모험을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건 거룩합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못을 죽이려고 해요. 이건 또 뭔 일입니까? 아니 가기 싫다는 인간 불러놔가지고 어렵게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붙어놓고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었음을 보여주는 외적 표시죠. 거룩함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소홀히 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저해되니까 못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 어떻게 하면 시브라가 아들들의 할례를 돌칼로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시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중요하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쓰셨던 기도 앞죄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딱 한 가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과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격려와 순종과 거룩으로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